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국민들에게 설교로 감동을 주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당대에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지금도 그분의 설교문이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읽히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면에는 그분의 삶의 많은 시간 가운데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2달은 아예 강단에 서질 못하고 프랑스 날씨 좋은 리비에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휴양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고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이분이 없었으면 아마 개신교가 없었겠죠. 이분도 평생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27년 그분의 일기 가운데 보면은 일주일 이상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서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들 1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우울증 걸린 분들이 8에서 11%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인에 비해서 2배나 되는 수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아한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다. 영혼의 감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우울증에 걸린 이 환자처럼 마치 그렇게 아주 탄식 어린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한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에도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11절은 5절의 반복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러한 분위기는 43장, 44장에 걸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장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3장 5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4장 2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이 기자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몹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을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4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른 사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렇게 아주 열심히 했던 분,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없어져 버릴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인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모습이에요. 지금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고 있죠? 이 갈증 때문에 찾고 있죠. 그런데 그 갈증이 어느 정도의 갈증입니까? 아주 죽을 정도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라그. 그래서 이 영어의 그 cry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y.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두리번 찾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찾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cry 무슨 뜻입니까? 운다라는 얘기잖아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에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없죠. 왜냐? 어디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 물, 얼마나 깐깐한 물, 이런 물을 먹느냐가 문제지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죽을 지경에 그런 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물이 떨어져 가지고 고생한다거나 아니면 기근으로 극심한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없어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는 아마 울부짖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물이 없어서 물 못 맞아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슴은 그런 심정으로 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못 마셔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 1,000억이 필요하겠습니까?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산해 진미, 그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면은 그 갈증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뭐만 보입니까? 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물 생각밖에 없어요. 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최고의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선택할 때처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무슨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무슨 심지어는 좀 나가면 교양센터쯤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지금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자가 마치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치 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1절의 말씀, 이 사슴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신의 물이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43장 2절에 보시면은 43장 2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선가 볼 수 있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친 말씀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완전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 외마디 외친 말씀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죠? 왜 그렇게 죽음의 갈증 가운데에, 죽음의 절망 가운데 죽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몸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찾으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는데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와라.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녀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하나님 가운데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9절과 10절에도 그렇게 비난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멋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어쩌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성셀 전도셀 연합 야유회를 갔다 왔죠. 아주 준비하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은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큰 사모님의 간증을 우리가 잠깐 들을 수 있었죠. 우리 사모님의 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 그 아버님 그 은퇴하신 교회 이화리교회 가평 이화리교회 거기 우경자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교회를 도맡아 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시 하나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좁으니까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저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애들이 뭐 저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 야, 나처럼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이번에 그 장남 이부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죠. 응? 신부철. 네. 제가 거기서 잠깐 사역할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만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이번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가지고는 이 공인회계사 시험은 공인중개사하고 달라요. 중개사는 그냥 자격증 시험이지만 이건 고시입니다. 국가고시, 변호사고시 이런 거죠. 결국은 비웃던 웃음이 쑥 들어가고 권사님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찾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것이죠.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왜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타날 것을 믿고 미리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니 그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역사상 많은 순교자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기도 8절 후반절에 나오죠.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폭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들리는 그런 파도와 같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파도 저런 물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게 낭만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뭡니까? 중류나 사년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이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데니스 저니건.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만 5살 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5살 때부터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분들, 막 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이 자살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이번에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자살 충동, 소외감 속에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한 친구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정답은 알고 있어.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때 이분이 받은 하나님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헤어나오게 되고 결국은 신앙 좋은 자매와 결혼해서 자녀를 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성에서 벗어날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성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데니스 저니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이 고난을 통하여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최후의 승리를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